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자리라고 고백하는 그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9문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문 시편 32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순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들으시니 내 주인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나를 다시 일어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공수가 원하는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 인간들을 지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끔 전부 다 채워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도 너무 감사한데,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의 각박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한 주 동안 보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한 시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죄한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내려주심으로써 은혜 풍성히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도 먹고 남음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 백성들이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 땅에 세상에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저들을 보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하루속히 뻗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 백성들이 하루속히 복구가 되어서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저 낯선 오제의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귀한 종들에게 주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여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아름답게 날마다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불씨가 늘 살아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더 이상 분단의 이런 아픈 고통은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서 많은 서민들이 어려운 고통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하루속히 물가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경기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웃음을 띠는 그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사 크고 작은 저 수많은 교회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교회도 시험이나 어려움 당하지 말게끔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고 항상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다시 깨어있게 하여서 봉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봉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날마다 믿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복음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한 곳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 한 제단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시험이나 어려움 당하지 말게끔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기관도 시험이나 어려움 당하지 말게끔 항상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차 문제로 인하여서 주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귀한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준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시험이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끔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복 주시옵소서. 귀한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준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조금도 시험이나 어려움 당하지 말게끔 항상 도와주시옵고 성령 충만 내려주셔서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귀한 종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도 내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목회 생활하는데 건강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장로님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이번 치료 중에 있사오니 기암종을 사랑하사 기암종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찬양으로 수종도는 우리 찬양대의 찬송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음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찾아나와 머리 숙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르고 소원하며 이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지만 낮에 갈수록 더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경민이 박수 한번 할까요? 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제한한 사건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된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실 모든 일을 바라게.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혹시 이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한 강도가 이 그리스의 수도죠. 이 아테네 교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길 가다 나그네가 지나면요. 피곤하시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쉬어 가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피곤한 사람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문빗장을 딱 잠그고요.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딱 잡아가지고 침대에 딱 눕힙니다. 한 침대에. 딱 눕혔는데 침대보다 이 사람이 키가 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지를 자르는 거예요. 사지를 잘라서 죽이고요.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사지를 이렇게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 재산들은 자기가 다 강탈하는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자기 기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개성이나 생각을 억지로 뜯어 고치려는 횡포나 독단적인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방식, 자기가 오래 지켜온 전통, 자기가 옳다고 믿어온 기준을 너무나 쉽게 절대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하다고 확신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나 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요, 저 사람들은 안 돼라고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존에 믿어왔던 것을 부정하도록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방식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 성도들을요, 자기들이 만든 침대에 누이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 신앙생활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아니, 도움이 된다면 더 쉽게, 더 사람들 넓게 이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가르침이요, 복음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으세요. 그래야 완벽하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얼핏 들으면 좋은 말씀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요. 또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이 사람들 정말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구나라는, 되게 말씀에 진지한 사람들이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굉장히 듣기에는 좋은 말이고 굉장히 유익한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더하기 할례로 구원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고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큰 충격을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정통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느닷없이 당신들이 믿는 것 갖고 구원 못 받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큰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럼 내가 할례도 받고 또 뭐 해야 되지?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어떤 조건을 더할 때 무서움입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들은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자유하게 된 사람을 다시금 죄의 종의 멍에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다는 생각,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방식만 달라졌을 뿐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말씀 하거나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받으려면 헌금 좀 해야죠. 구원받으려면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봉사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맺어간 열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무엇을 강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구원의 조건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예배도 귀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처럼 들리는 순간에요, 복음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평생 헌금 1억 해야 천국 간다. 그럼 여러분 1억 헌금 안 하실 분 계세요? 아마 내 전 재산을 털어서도 1억 헌금 하실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만 시간 봉사를 해야 천국 간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아마 자원에서 1만 시간 채우려고 봉사 열심히 하실걸요? 1만 시간 채워야,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간다. 그러면 없는 예배도 만들어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아, 내가 1만 시간 예배 드렸는데, 내가 1억을 헌금했는데, 내가 1만 시간 봉사를 했는데 나의 공로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에서 신앙의 레벨을 나누는 데 있어서, 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니도 시집 11조 안 하네. 저 사람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하니까 내가 좀 낫지 않아? 저 사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아예 오질 않네. 내가 좀 낫지 않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안 하네. 그래도 봉사는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사람에서 거둘 열매를요,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급을 나누려는 유혹을 우리가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 기준 갖고 사람을 재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마치 프로크루스테스가 자기 침대에 사람을 누이고 거기에 맞추려고 했던 것처럼 어느새 우리도 내 신앙의 기준이라는 침대 위에 다른 사람을 눕히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에서 온 이 형제들과요, 직접 다투고 변론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가르친 것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취향 문제도 아니고요, 교회의 전통의 문제도 아니고요, 구원의 본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은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똑같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다 다양하게 예배해요. 왜요? 이것은 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은요, 결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흐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이런저런 조건을 주렁주렁 더하면서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 위에요, 여러분의 기준을 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어떤 불필요한 조건에 얽매여서요, 은혜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공로가 커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더 이상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앙의 수준을 의심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무엇을 더할 것도 무엇을 뺄 것도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 사이의 다툼이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에 다뤄보겠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과 그 일행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러서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일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이 임했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그래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가르친 사람들과 똑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면요, 이들의 반응이요, 유대로에서 온 형제들의 반응은 완전 딴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히려 이곳에서 살던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했지만 다른 한쪽은 크게 기뻐했고요, 한쪽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조건을 붙이며 할례를 강요했지만 다른 한쪽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을 자꾸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가 부족하고 다음엔 이것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할 때까지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격 요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성숙한 뒤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요, 연약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연약한 사람이, 그런 약한 사람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못 믿겠다고 의심하고 상처 주고 우리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단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분별이 필요하겠죠. 신앙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말한다면서 이제 막 죽게 돌아온 사람을 우리 신앙 기준 가지고 재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일단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누군가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안 믿다가 다시금 교회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면 교회 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변한 거 맞나? 얼마나 가는지 보자.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쉽게 바뀌겠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죠. 문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쉽게 던진다는 거예요.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것밖에 못하냐고. 나 때는 이러했는데 왜 당신들은 못하냐고. 그것도 아니면 누구 하는 것 좀 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 기준으로요, 성도들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의미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말들은 한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특별히 누구와 비교하면서 자극하는 말들은 한 영혼을 기분 상하게 할 뿐 도리어 일을 하고 싶다가도요, 하지 못하게 하는 마법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뜯어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다 갖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할 수 있는 것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은혜 안에서 감싸 안으며 일단 품어주는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안 좋은 면을 발견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주신 그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형제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입니까? 본래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갈릴리에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기 싫어서 삥 둘러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베니게가 어디입니까?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과거부터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그리스에서 수입한 신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니게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이곳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이라고 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에서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들 눈에도요, 부족함 투성이었을 거예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지켜온 가치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기에 못마땅한 이 사람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며 기뻐하며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내 기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죠. 즉, 복음은 당신은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당신도 부르셨네요,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말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죽게 돌아오면 함께 기뻐하는 교회, 누군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으면 의심보다 환영이 먼저 나오는 교회, 누군가 아직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시작되었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다고요? 꼬투리 잡고 뭔가 문제 있다고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다려주고요, 여전히 그들이 주님 품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을 내 기준 가지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여러분의 침대 위에 누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은혜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의 조건을 더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두 사도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 두 사도는 안디옥에서 논쟁한 것보다 더 강력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안디옥에서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할례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할례 더하기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할례라는 혹을 때려 왔는데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혹 하나를 더 붙이게 된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바리새파라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 보입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바리새파라는 율법의 단단한 그 벽을 깨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답게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율법 앞에서 살았으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율법을 지켜야 진짜 신앙인이 된다고 진심 어리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이 이방인들을 바르게 살게 하고 싶었고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지도하고 싶어서 이런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선한 의도가 복음을 가리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 이 말이요, 도리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여기서 하나를 완수하면 그것을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를 더하고요, 또 하나를 더하게 돼요. 즉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를 성숙하게 한다는 그런 핑계로
계속해서 조건을 더하며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압박을 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처음 발을 내디딘 사람들에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의도로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 참석 잘하니까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 다 잘 참석하세요라고 권면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조건을 붙일 거예요. 헌금도 어떻게 하시고 봉사도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식으로 말이죠. 물론 교회가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권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은혜의 열매로 권면하지 않고요. 구원의 자격처럼 요구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것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좋은 말로 권면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은혜는 사라지고 공로만 남게 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요, 교회 안에 불만만 남게 돼요.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조건을 채워야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불안감에 떨며 예배에 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제가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끝없는 봉사 강요와 헌금 강요와 예배 강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의도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 권면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교회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정죄하며 내 기준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어떻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네 라고 말하며 이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강요해서도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약점 가지고요,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들과 논쟁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요소들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을 가지고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고 은혜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요, 너무 절대화하지 말고요, 일단 그것부터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도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절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에 무엇을 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무엇도 여러분 더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붙들고 누군가를 내 기준의 침대에 눕히지 않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 기준과 전통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은혜를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 죽게 돌아오면 의심보다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시고, 부족해 보여도 기다리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아니 이 어려운 시대에 항상 최고도 남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는 회복과 차도의 은혜가,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은혜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저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봉투가 하나 꽂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6개월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요. 1여전대회 주최로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웬만하면 부부끼리 하셔도 괜찮고요. 부부끼리 안 되시는 분들은 전도회 불러 묶어서 해도 괜찮고 그것도 안 되면 독창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요. 10명 이상 안 하셨으면 강제로 제가 시키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꼭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해 주실 거죠? 크게 대답할까지 계속 해 주실 거죠? 안 하실 겁니까 진짜? 예, 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안영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충무제일교회 3여전대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를 해서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